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주변 국들보다 월등한 군사력이나 혹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금은 보화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아마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그가 또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본심이 하나님과 잘 맞닿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것에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재판에 대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자에게는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A라는 여자가 자신의 아기가 옆에 있음에도 잠을 깊이 잤던지 자신의 아기가 자신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깨어 보니까 아기가 자신의 밑에 깔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은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그 B라는 여자의 아기와 몰래 바꿔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는 산 아기 하나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두 여자 앞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정확히 이 산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나눠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내 아기라고 서로 주장했던 한 가지 주장과는 달리 왕의 판결에서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A라는 여자는 둘로 나누면 아기가 죽게 되니까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B라는 여자는 왕의 판결대로 정확히 반으로 아기를 잘라서 명령대로 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판결을 위장한 이 시험에서 서로 다른 두 반응을 심사하여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A라는 여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판결은 이스라엘에 퍼졌고 솔로몬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추천서이고 편지임을 말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텐데 이처럼 사명을 이루고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왕의 직무로 백성들의 원한을 같이 풀어주고 또 그들의 송사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왕의 주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공정한 재판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만약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백성들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솔로몬의 초점이 자신의 왕국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을 보면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욕망과 욕심으로 사로잡힌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솔로몬의 마음은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관심, 그의 비전이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 솔로몬이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고정된 마음이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방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앞서서 왕이 되려고 발악했던 자신의 이복형인 아도니아와 달리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방법에 따라서 약속을 기다렸던 걸 우린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꿈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누구를 위해 왕의 자리를 섬겨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천번제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의 기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된 그의 삶이었기에 그는 왕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여느 왕과는 달리 본문에서 왕의 자리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품, 또 그의 능력, 그분의 지혜로 다스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비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또 이 세상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비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하려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삶의 초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도된 바울 사도를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와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의 전부가 되셨고 또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많은 핍박,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개척한 교회의 거짓 사도라 비방을 받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일평생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고 아낌없이 그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둔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껴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내려놓는 일을 우리는 쉽게 접합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사역 가운데 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으면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보면
또 연약한 죄인이 함께 하는 곳이기에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은혜보다는 상처 주는 빈말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이 비전이지 않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한 사람의 사소한 말 그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의 전부인 신앙을 놓아버리되 너무도 쉽게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 이러한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좋게 하는 것은 둘째, 셋째, 그 후순위고 맨 먼저 내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인들로 만약 교회가 가득하다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하였습니다. 이 일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니까 이 일로 누가 드러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보여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들여서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조금만 일하셔도 세상 속에서는 그 모습이 확연히 구별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앞서서 7절에 솔로몬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종이라 하면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이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비전이 되고 주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내가 주목받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잘한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 사역, 그 인생은 정말 잘된 사역이고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는 또한 교훈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 중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증인이 없어서 양측 의견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게 양보를 권유하거나 또 설득하여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은 공정한 판결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재판의 결과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잔뜩 기대하다가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세상의 판결은 정직한 자의 편, 약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강한 자들의 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있는 자들의 편입니다. 불의한 자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한 자들의 재판장으로 서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솔로몬 앞에 선 자들은 다름 아닌 두 명의 창기였습니다. 아무런 증인도 없는 이 재판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양측에 엇갈린 의견입니다. 그것으로 진실을 규명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릴 기준을 모성애로 둡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대로 이야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려는 그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아기의 진짜 엄마는 산 아이를 그에게 주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보고 솔로몬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서 아이를 죽이지 않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면 증인도 없는 재판에서 당연히 반으로 잘라주어 아기를 죽였을 텐데 진짜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위로와 슬픔을 거둬준 이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은 나같이 연약하고 초라해도 솔로몬 왕에게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시 찾게 된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포기하는 마음까지 결단을 내렸는데 이렇게 찾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 내내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고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로 이 여인이 가졌던 모든 아픔은 눈 녹듯 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앞에선 창기와 같이 주님 앞에선 우리는 주홍빛같이 하나님 앞에 죄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위한다면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인정과 평판에 더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도 이 땅의 재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영광인데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솔로몬 앞에 재판받으러 나온 창기가 아이를 죽인 범죄자로 나왔지만 솔로몬의 판결로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죄인인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수인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궁율과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실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억울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또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죄인인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슬픔과 또 눈물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두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